2절에서 우리 5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마지막 5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는 건요 우리가 큰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기쁨,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놀라운 권세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흑으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뜻하시니 뜻하시고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 주의 밝은 빛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릴 통해 맡기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평강 주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아니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다오 하고 있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님 많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지 작게 받아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으시고
하나님께 너 이거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좀 많이 물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때 되면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야, 내가 이제 이러다가 구원받는 거 맞냐,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1984년 영국의 유전학자 알렉스 제프리스라는 교수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 발견이 뭐냐면 바로 모든 사람의 DNA 배열입니다. 그래서 지문처럼 교유하다, 사람마다 DNA가 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 DNA 지문을 통해서 그가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친자 관계가 증명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닮았어 맞아. 그리고 호적적인 이제 서류를 통해서라도 너 맞아 걱정하지 마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이 DNA 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어지죠. 그래서 99.99% 확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DNA를 통해서요, 정말 명백한 당신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친자 확인이 사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당에 앉아 있고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칠 수는 있지만, 심지어 우리가 모태신앙이에요. 종교적인 호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핏줄, 즉 영적 DNA는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앉아는 있지만, 찬양은 드리지만, 우리 날마다 기도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DNA 확인해야 되죠.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치열한 소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영적 DNA 감시 현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종교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뭐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자신이 영적 DNA,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현명으로 쫙 들여다봐서 점검했을 때, 나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아니면 내가 종교의 탈을 쓴 거짓된 아들인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존재로 문제에 충돌되는데, 이 철학에서 존재로는요,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묻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존재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혈통에 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존재론은요,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거죠. 혈통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은 혈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 그래서 이 혈통과 하늘에서 왔다는 것이 충돌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요, 인지부조화입니다. 그 말은요, 이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는 자신의 믿음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극심한 심리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굳게 믿지만 그들의 실제 행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뭐 하랍니까?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너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우리 말이 옳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들의 이 거짓된 정체성을 뭐하고 있습니까? 방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의 거짓된 껍데기를 벗겨내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와 마귀에 속한 이 거짓된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의 아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면서 한 가지를 짚어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랑과 미움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는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짓된 날은 뭐가 있다고요?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거죠. 너희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또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거짓말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영적 DNA를 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된 자녀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된 자녀가 아니면 거짓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나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프레임을 덮으시오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가 그렇지 않는가는 딱 점검해보면 되죠. 내가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미움이 있느냐. 우린 둘 다 있죠. 곤란합니다. 그죠?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실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서 그 미움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몰아내야 되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은 있는데 뭔가 여전히 미움도 자라나서 계속 우리가 충돌하는 건 아닌가.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요 미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엄청난 부와 명화를 소유한 이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평범하지만 끔찍하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아들이요 좀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근데 훗날 부자도 이제 생명을 다하고 그가 남은 것은요 이 재산하고 명화 엄청난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경매에 붙여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호들이 그 그림 명화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다 경매장에 모였는데 이 경매관이 가장 먼저 이름 모를 화가가 그린 그 아들의 초상화를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유를 했죠. 그거는 뭐 그들도 볼 필요 없다. 그냥 빨리 지금 좋은 그림을 좀 내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야유를 했는데 평소에 사실 이 아들을 아끼며 돌보던 늙은 하인이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든지 다 털어서 그 아들의 초상화를 산 거예요. 딱 사자마자 이 경매관이요 자 오늘 경매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부자의 유언장을 읽는 거예요. 유언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랑하여 소유하는 자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그림이 물려진다. 그죠? 참 그 하인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머지 모든 것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거기서 딱 결정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어서 또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가, 나는 사랑이 있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는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이 비집고 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밀어내야 되죠.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가 저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관계없이 왜 사람 저 사람 마음이 안 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보기도 싫고 뭐 듣기도 싫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사랑해. 우리는 좀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좀 그런 마음들이 조금 뭡니까? 녹아내려서 그 사람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말씀 순종과 거짓 순종이죠. 4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졌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읽어지는데도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 와닿지가 않는다, 좀 심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건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지십니까? 들려지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야 사실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깨달아지면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고, 거짓된 아들은 거짓을 따를 뿐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죠. 4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늘 이 거짓을 더 뭡니까? 친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나요? 그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입에 나올 때마다 늘 거짓말이 막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두 번째 영적 DNA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해 보려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 전혀 관계없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욕심대로 막 가려고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뭐래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귀를 기울이지고 들려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선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중동 지역을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요, 보여지는 흥미로운 광경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 목자들이 각자 양떼를 가지고 이렇게 우물에 모여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보면 양이 누구의 목자의 양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럼 막 물을 먹다가 이제 놀라운 것은 목자들이 딱 흩어지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자기만의 소리를 내면 양들이 자기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정확하게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쫙 갈라지는 거죠. 분명히 보면 우리가 보면 똑같은데 양이, 근데 양들이요 자기 목자 소리를 따라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막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음성이 딱 들려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 말씀을 못 듣고 여전히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바를 막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정말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열정이 나타나는지, 그렇게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적 이 귀가 열려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말씀을 읽는데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좀 몸부림치면서 가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연약해서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우리가 또 예수 찾게 되고 하나님 구하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막 이렇게 실천해보고, 그게 하나님의 지극히 당연한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거짓의 자녀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도 그 예배에 그냥 만족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공감이 되어야 은혜가 되고, 전혀 공감이 안 되면 그냥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와서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나, 왔다가 은혜 없으면 오늘은 그냥 끝났네 이라고 하고, 또 자기의 또 위로가 되면 그 말씀 은혜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삶의 실천이 전혀 없어요. 진짜 은혜는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찌르 쪼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건요, 이 말씀에 내가 몸부림치도록 나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 받았다는 건 귀만 조금 자기에게 맞았다는 거죠. 우리 뭐 유튜브 많은 말씀을 들어오면, 저도 지금 우리가 실시간 방송되고 있지만 유튜브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은혜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은혜되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막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 말씀 보고 막 펑펑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던가요? 잘 없을걸요. 그냥 은혜만 받았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 딱 말씀을 듣는데 그날 완전히 내가 완전히 깨져서 완전 삶이 뒤집어진 적이 있다면 그건 진짜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항상 많은 말씀 홍수 시대에 살지만 진짜 마실 물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좋은 목사님 말 그냥 또 은혜가 되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씀이 내 심령글로 소를 찌게 돼요. 쪼개버려야 돼요. 그죠?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내가 막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개념을 조금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기 좋으면 은혜 받았구나, 그래가 아니고 진짜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몸부림치게 될 수밖에 없는, 그죠? 그 말씀에 내가 막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진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능력,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고 막,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승리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유대인이라,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런데 왜 너희는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지금 말씀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순종할 생각조차도 없지 않느냐? 그 예수님의 지금 지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자체도 사실 은혜죠. 여러분들이 말씀이 막 읽고 싶어지고, 내가 하루에 말씀을 안 읽으면 막 좀 그런 것 같고, 그 자체도 사실 은혜예요. 그죠? 그냥 사모한 말씀이 읽어졌을 때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막 힘들고, 또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르짖고, 그게 있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두 가지를 체크했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옵니까? 내가 그래도 나는 영적 DNA가 하나님께 있는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체크가 됩니까?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본문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요, 지금 예수님을 올 것을 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그가 지금 눈앞에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좀 황당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 입장에서. 그런데 유대인에 봤을 때는 야, 완전 진짜 귀신 들린 거 맞네. 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벌써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이런 이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세 번째는요, 이 영적 DNA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알고 믿고 있느냐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냥 예수가 아니라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야 되죠. 왜냐하면 신천지도 예수 믿다고 그러고 또 이반들도 예수 믿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 내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무리 선포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죠. 알 수도 없으니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진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도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고 내가 알고자 하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자 한다, 그게 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 있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과거 사람들은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그저 구름이나 아니면 뿌연 가스 덩어리인 줄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랬는데 18세기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요, 자신이 만든 이 거대한 반사 망원경을 통해서 그 은하수를 관측했을 때 그가 그냥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별들의 거대한 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와, 저게 별들의 물이었구나.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반사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영적인 망원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바라봤을 때는 차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망원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우리는 좀처럼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법만 그냥 드리는 거죠. 왜? 이건 안 되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좀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러고 있죠. 근데 나머지는 여전히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돼요.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망연을 보고요,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고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말씀 순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는 믿음이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뭐가 있다고요? 미움이 있고 거짓을 따르고 사랑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좀처럼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종교 생활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걸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그의 감정대로 행하죠. 그래서 59절에 보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미친 사람이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라면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오늘도 말씀 의지해서 몸 놓치고 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여전히 내 안에 사랑이 있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다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셔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자녀는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 철저하게 함께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시작하셔서 이 순간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머물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제 하민이가 서울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면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 길을 묵묵히 이제 해야 될 거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늘 하나님은 바라볼 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믿습니까? 예, 또 딴 것 있나요? 예수 말고 예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찾으려도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예수 붙들면 그 붙들고 나가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변치 않고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어서 이 한 해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 누리면서 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